우리 몸은 회복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요즘 그 저혈압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혈압이 이제 115에 막 60, 67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 머리에 이상이 좀 느끼죠. 미세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혈압은 이제 소금을 좀 먹어주면은 조금 올라가요. 근데 밑에 혈압은 어지간해서 70을 못 넘기던데, 최근에 지금 제가 뭐 만들어 먹는 약도 먹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 했더니 아마 밑에 혈압이 지금 올라왔어요. 아까 운동하고 와서 재보니까 130에 80이 나왔어요. 아주 이제 거의 뭐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자기 몸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통풍, 당뇨, 이런 것들, 고혈압 이런 것들은 자기 먹는 식단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몸무게 올라가니까 가슴 쑤시고 막 이런 그것도 이제 체중을 좀 조금만 빠져 좀 편한데, 체중이 어지간해 참 잘 안 빠져서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건 밑에 혈압만이라고 지금 잡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먹는 걸 좀 관찰하셔가지고 치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서 양약 먹으면 그거 잘못하면 부작용도 심하고, 급하면 이제 양약을 써야죠. 쓰지만 근본 치료는 안 되니까 항상 먹는 걸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어쨌건 이 사바세계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이 사바세의 삶 자체가 꿈인데, 그걸 진실 세계로 집착하고 사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워요. 사람 받기 힘든데. 그래서 너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응모소주의 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바깥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것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애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꿈이니까 이 먹고 열심히 참고해서 깨달아버리면 그게 꿈인데, 꿈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본 먹고 갈 때 이 먹고 저렇게 해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 대상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비파사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이먹고 이렇게 참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 먹고를 깊이 수행할 때 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생각이 비었으니까 그 고통이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보리살타도 삼세 제불도 반야바람일다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먹고 이것은 신비한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문이 뭐겠어요?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을 몰라도 그 말만 외우면 바로 소원이 성취되는 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열려라 참게 하면
성문이 쫙 열려서 우리가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주문이야. 근데 반야 바람일다. 이것이 주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우리 그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야 바람일다가 그만큼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먹고를 수행해서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경이 반야 심경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금강경 반야 심경을 바르게 하시고 부지런히 이 먹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염송 51칙 설봉 시신마 이 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설봉 스님이 암자에 추석할 때 두 스님이 찾아와 예배를 하자. 설봉 스님이 그들을 보고 암자 문을 열고 몸을 내밀면서 말했다. 이 먹고 객스님도 똑같이 말했다. 이 먹고 설봉 스님은 머리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다. 그 스님이 그 뒤 암두 스님 처소에 이르자 암두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스님이 대답했다. 영남 지방에서 왔습니다. 암두 스님이 물었다. 설봉 스님한테는 갔다 왔는가? 스님이 말했다. 갔다 왔습니다. 암두 스님이 물었다. 무슨 말을 하던가? 스님이 거기서 있었던 대화를 말씀드리자 암두 스님이 물었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던가? 스님이 말했다. 설봉 스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머리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마루꾸를 일러주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다. 그에게 일러주었더라면 천하 사람들이 그를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스님이 여름한 것 끝에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물었다. 암두 스님이 말했다. 왜 진작 묻지 않았느냐? 스님이 말했다. 감히 쉽게 여쭙지 못했습니다. 암두 스님이 말했다. 설봉이 비록 나와 한 가지에서 나기는 했으나 나와 한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네. 마루꾸를 알고 싶은가? 다만 이것뿐이라네. 자, 이게 이 칙인데 좀 다른 칙보다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마루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본래 마음자리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네, 마루꾸를 알고 싶은가? 다만 이것뿐이라네. 여기서 암두 스님 마지막 말씀이 설봉이 비록 나와 한 가지에서 나기는 했으나 나와 한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은 덕산 스님의 법제자거든요. 네, 이제 암두 스님 상행이고 설봉 스님 이제 사제인데 암두 스님 먼저 깨쳤으니까 그래서 나와 한 가지에서 나기는 했으나 같은 덕산 스님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한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네. 자, 이제 이 말을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이제 암두 스님은 이렇게 이제 설봉 스님이 비록 나와 한 가지에 나긴 했으나 이것은 이제 그 동문이라 이 말이죠. 덕산 스님의 같은 법제자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공부인들은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나와 한 가지에서 나긴 했으나 나와 한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네. 마루꾸를 알고 싶은가? 다만 이것뿐이라네. 우리 공부인들은 이걸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나와 한 가지에서 나긴 했으나 한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니 이것이 뭔 말일까? 여기에서 참고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투스님의 소홍을 봅시다. 마루꾸를 그대에게 말해 주리라. 밝음과 어둠이 쌍쌍으로 어울리는 시절이구나. 밝음과 어둠이 쌍쌍으로 어울리는 시절. 공부인은 이 말들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같은 가지에서 나왔다는 것은 함께 서로 알지만 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니 도리어 죽어서 끊어졌네. 같은 가지에서 나왔다는 것은 서로 함께 알아. 덕산 스님의 법제다 있다는 말이에요. 둘이 다 암두 설봉 스님이 다 덕산 스님의 법제자니까 동문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가지 났다. 이건 서로 알아. 그런데 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니
자, 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도리어 죽어서 끊어져 버렸어. 어?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거? 어? 이걸 잘 참고해 보세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묻는 학인에 대해서 학인이 지금 도리어 죽어서 끊어졌어. 응? 이걸 좀 참고해 보세요. 자, 도리어 죽어서 끊어지며 서가와 닮아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네. 남과 북, 동과 서로 오고 가면서 깊은 밤에 일천바위에 눈이나 함께 보세. 이래 나왔어요. 자, 여기도 남북 동서인데 이 번역을 남과 북, 동과 서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공부인이에요. 예. 이 송에서는 지금 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니 도리어 죽어서 끊어졌네. 환수절이에요. 환수절. 숫자가 이제 죽을 수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죽어서 끊어졌네. 끊을 절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설두스님의 뜻이 맞을 거예요. 예. 공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참고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남북 동서를 남과 북, 동과 서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번역한 거, 이걸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서문 염송에는 810칙 동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동각이 송했다. 간절한 연마와 수행, 변하는 모습과 알쏭달쏭한 말. 지금 아까 그 번칙에 대한 그 일화,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변하는 모습과 알쏭달쏭한 말, 갈파에서 용이 된 지팡이, 도가에 숨겨둔 배틀복,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니여 열흘 있고 같은 가지에서 죽느니여 많지 않네. 마지막 한마디는 다만 이것이니 바람에 흔들리는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떠있네. 바람에 흔들리는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떠있어. 멋진 전경이잖아요, 지금이. 바닷물 위에 배가 지금 떠있다 이 말이에요. 달을. 근데 그 달을 비추고 있어, 배를.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갈파에서 용이 된 지팡이, 도가에 숨겨둔 배틀복. 자, 이것은 뭐냐면은 갈파에서 용이 된 지팡이는 옛날에 비장방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산에 들어가 수행하다가 휴가를 얻어 집에 갈 때 호공이 큰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타고 가다가 갈파라는 못에 가서 던져버리라고 했다. 비장방이 갈파에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바로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한다. 이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틀북은 도간이라는 소년이 뇌택에서 낚시를 하다 오래된 배틀북을 건졌는데 북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 벽에 걸어두니 우레와 비가 쏟아졌다. 그러자 북이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한다. 이런 전설을 갖고 있어요. 잘 같이 이제 이 전설을 참고하면서 이걸 이제 참 살펴보셔야 됩니다. 갈파에서 용이 된 지팡이, 도가에 숨겨둔 배틀복, 이거요. 이게 지금 둘 다 그 지팡이도 용이 되어서 승천했고 북도 용이 되어서 승천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공부께서 이걸 참고해 보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요. 자, 원어근이 송했다. 쌍으로 밝고 또 쌍으로 어두우니 홀로 서서 사방을 초월했네. 기회에 맞추어 얼굴 앞에 들어보이니 그 칼날을 어떻게 감당하랴. 같은 가지에서 난다 하니 두 거울 마주침에 이름 지을 수 없고 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 하니 무쇠나무에 꽃이 피어 고금을 꿰뚫는구나. 마지막 구절에 굳은 관문 시작되니 눈앞의 큰 안산을 들어 올리네. 자, 멋지게 송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구절에 굳은 관문이 시작되니 눈앞의 큰 안산을 들어온다. 안산은 눈앞에 있는 산이 안산이에요. 보통 옛날 그 절은 명당 자리에 있기 때문에 뒤에 그 주산이 있고 뒤에 내려온 산맥이 있고
그 산 아래 짓는데 그 맞은편 또 산이 있어요. 멋진 산이 있어. 그게 안산이에요. 눈앞에 큰 안산을 들어 올리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인의. 다음에 쌍으로 밝고 또 쌍으로 어두우니 홀로 서서 사방을 초월했네. 자, 이 말이 쌍으로 밝고 쌍으로 어둡다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홀로 서서 사방을 초월했네. 이것도 알아들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묘지 곽이 송했다. 고개를 숙이고 곧장 암자로 들어가니 끝없는 곁의 사람이 헤아림에 떨어졌네. 옆 사람이 끝없는 옆 사람이 헤아림에 떨어졌네. 같이 나고 같이 죽음이 그저 이것뿐이라니 몸을 끌어다가 함께 산채로 매장당함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 공부인이 못 알아들은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고개를 숙이고 곧장 암자로 들어가니 이건 이제 그 설봉 스님이 이 먹고 하니까 그 객스님도 이 먹고 하니 바로 이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설봉 스님이. 끝없는 옆 사람이 헤아림에 떨어졌네. 자, 옆 사람, 곁의 사람, 그 이제 이 말을 지금 듣는 사람이 말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헤아림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설봉 스님 말 없이 다시 그 암자 들어간 거 이것을 못 알아듣고 지금 사량 분별로 헤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상방이기 상당하여 말했다. 고덕이 나와 같은 팔자를 타고났으나 나와 같은 팔자로 죽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나는 그러지 않으리니 나와 같은 팔자를 타고나고 나와 같은 팔자로 죽는다 하리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이는 팔자이니 어떤 것이 같이 나고 같이 죽는 도리인가? 만일 이것을 알면 천하의 노숙을 알게 되리라. 아는 이가 없는가? 대중이 말이 없거늘 양구했다가 말했다.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하구나. 그리고는 주장자로 탁자를 한번 쳤다. 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하구나. 이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해.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거? 공부인화 가면 참고해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네.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해. 자, 운문고가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설봉이 암자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봉이 쓱 나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니 스님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였는데 여기에 낫고 못함이 있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나으면 모두가 낫고 못하면 모두가 못하느니라. 다시 물었다. 어째서 설봉이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의심으로 천하 사람을 죽인다. 의심으로 천하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참고해 보세요.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 스님이 암두에게 이야기하니 암두가 내가 그때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했다라면 천하 사람들이 설봉을 어쩌지 못했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같은 침상에서 자지 않으면 이불이 찢어진 줄을 어찌 알리요? 자, 같은 침상에서 자지 않으면 이불이 찢어진 줄을 어찌 알리요?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 깨달은 사람의 경지가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 같아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스님이 다시 물었다. 암두가 말하기를 설봉은 나와 같은 가지에서 났으나 같은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 마지막 구절을 알려면 그저 이것뿐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려면 살인도 해야 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활인검이어야 하느니라. 한번 잘 참겨보시기 바랍니다. 묘지 곽이 염하였다. 대중들아 그 중이 짐을 한 짐 지고 어정어정 암두에게 가서 여전히 한 무더기의 쓰레기만 보탰다. 마지막 구절은 말도 말라. 납자의 땀 냄새조차 꿈에도 보지 못했느니라. 아주 재밌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중이 짐을 한 짐 지고 어정어정 암두에게 가서 여전히 한 무더기의 쓰레기만 보탰다. 재밌게 표현해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장박이 소참 때 이 이야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다는 것까지를 들어 말했다. 바로 천하 사람들이 더듬을 길조차 없으리라. 또
그에게 마지막 구절을 일러주지 못했다고 하는 데까지를 들어버렸다. 옳기는 옳으나 아프의 화살은 오히려 가벼웠는데 나중에 화살이 깊구나. 아프의 화살은 오히려 가벼웠는데 나중에 화살이 깊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또 마지막 구절을 알려면 그저 이것뿐이니라 한 데까지를 들어버렸다. 눈동자와 콧구멍이 그에 의해 바뀐 지 오랜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때 설봉의 말을 알았더라면 몸도 잃을 곳이 있어서 두 노장의 콧구멍을 일시에 꿰었겠지만 이미 그러지 못했으니 노끈이 남의 손에 있게 됨을 면치 못했구나. 자, 노끈이 남의 손에 있다는 것은 목숨이 남의 손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자, 눈동자와 콧구멍이 그에 의해 바뀐 지 오랜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은 이렇게 모르는 구절을 즐기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재밌는 구절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은 가지에서 났으나 같은 가지에 죽지는 않는다네. 이 말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내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절대 그 모르는 구절이 나온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즐기셔야 돼요.